가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끝까지 인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당신의 한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제에 이어서 에베소서의 마지막을 이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진정한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하나됨으로 이루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의 편지이지만 사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소망이었죠.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사는 그 세상,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기가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으로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계속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회방을 놓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그 지상 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최고의 명령, 지켜야 할 최고의 명령인데 그 지상 명령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전쟁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항상 그 우리의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그렇게 회방 놓고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인들도 전쟁이 없는 평상시에는 민간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일상을 누리면서 삽니다. 옛날이면 또 모르겠지만 요즘 군대를 보면 그런 말들이 더 약간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매스컴에 등장하는 것만 봐도요, 이제 옛날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군대가 좀 많이 편해져 보이지 않습니까? 뭐 휴대폰도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 뭐 일과 시간 빼고는 그렇게 저녁이 되면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군대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세상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이렇게 좀 지내기도 상당히 편해 보이는 그래서 군대를 먼저 갔다 오신 선배들은 요즘에 군대 가는 그 이제 청년들을 보고 세상 참 좋아졌어. 나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이러한 현실들은 어디까지나 전쟁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죠. 전쟁이 막상 시작이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전투가 벌어진 것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이제 우리가 특별히 영적으로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무장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전시 상황임을 우리가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각종 소식을 보면 참 교회가 처한 영적 상황을 참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매스컴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막 그냥 그대로
진실을 파헤친다라는 그 미명 아래서 물론 그것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 진실을 알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그 시도를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어떠한 그 교회를 완전히 와해시키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과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아래에서 그렇게 이뤄가기 위해서 하는 시도랑은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렇게 사회적으로 안 좋은 것들을, 그렇게 교회의 안 좋은 면들을 부각을 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이 한창인 그 상태인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싸우는 상대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본문 12절은 우리의 주적, 우리가 상대해야 할 주요한 적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바울은 우리의 상대가 악한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같은 본문의 이런 표현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 드는 생각들은 한결같이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런 세력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니? 우리를 만만하게 보다가 너 큰 코 다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요,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 중에서 하나라도 소홀해서는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철저히 점검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상대를 만났을 때 그 상대가 다 무장이 잘 되어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 약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릎 쪽에 뭔가 무장이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친다면 그 다른 곳들은 다 무장이 되어 있는데 한 곳 무장되어 있지 않는 그 무릎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을 공격하면 다른 곳은 다 무장되어 있지만 그곳은 상대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을 찌르면 100%저 사람이 넘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분이 약하면 우리의 어느 한 부분이 약하면 그곳을 집중 공격받게 됩니다. 모든 부분을 우리가 철저히 보호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격은
최상의 방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처럼 우리가 방어만 해서도 안 됩니다. 공격할 힘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어만 해서는 그 전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끝내려면 내가 그 사람을 그 상대를 찔러서 쪼개는 일들을 감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계속 막고 있다가 내 힘이 다해지면 막을 힘조차 없게 되면 그때는 내가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적당한 때를 보아서 막고 있다가 적당한 때를 보아서 이렇게 찔러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 상대를 무찌를 수 있는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공격할 힘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할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본문 14절에서 17절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노방전도라고 하죠. 그런 노방전도를 하는 것이 뭐 옛날에도 사실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우리가 직면한 현실들은 이러한 거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외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런 현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현실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 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힘든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이기면서 그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성결한 교회로, 하나된 교회로, 온전함을 이루는 교회로서 그 하나된 교회로 세상을 능히 감당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모든 준비가 잘 되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학생이 연필 지우개를 안 들고 오다니 군인이 총을 깜빡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학창 시절 때 굉장히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하는 멘트인데, 군인은 이동할 때마다
잃어버린 전투용 물품이 없는지를 그렇게 확인하면서 함께 행군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개인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됨으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됨의 소망을 갖고 계신다. 하나됨으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이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됨으로 잘 준비해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간절히 소망하다 보면 그 소망하는 것 외에는, 그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소원,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은 정말 저에게는 꼭 응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듣고 계시죠?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며 기도 가운데 다양한 형편에 있는 그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남겨둘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에서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이로 인한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올려진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 대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올려두었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렇게 우리의 두 눈으로, 믿음의 눈을 포함한 우리의 육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렇게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신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그렇게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마귀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하는 어리석은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당당하게 승리해서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그 한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너희가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세계에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됨으로 우리 교회가 당면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특별히 세상의 권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됨으로 그렇게 그 모든 현실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일상들이, 그러한 일상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 모든 그 현실들 가운데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